있고요. 숨부조 할 차례인데 51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51쪽 51쪽 제2절 누가 등장하시죠? 제2절에 제목에 누가 등장하세요? 아미타부처님 등장하시죠? 그리고 극락정토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장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극락정토는 어떻게 장엄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이 2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그 장엄 가운데 1번이 뭐죠? 무엇의 장엄이죠? 정보의 장엄. 정보의 장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자,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러드렸었는데 뭐라고 했죠? 한번 또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몸이죠, 몸. 근데 어떤 몸이냐면 과거의 어떤 습관, 그 업의 가품으로 얻은 유정이 뭐냐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중생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무엇이 그 인이 되었어요? 과거의 업이 인이 되었죠, 그죠? 과거의 업의 인연으로 과거의 업의 인연으로 지금의 이런 보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받은 몸 보답받은 몸이에요. 보답받은 몸이죠? 보답받은 몸이라는 자신 생기세요? 아주 귀한 보답을 받은 귀한 몸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셨죠? 보달님? 귀한 몸이라. 귀하게 보답받은 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정보라는 의미가 과거의 업의 가품으로 얻은 유정의 몸을 말하는데 먼저 이 정보의 장엄에서 누가 등장했어요? 법장보살이 성불하여 열반에 든 그 내용. 근데 이 법장보살이 성불한 것은 언제 성불했다고 나와요? 작은 1번에. 네,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전에 이미 성불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0년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책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때 그 어떤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00년은 10,000년 전은 좀 어떨까? 난감하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자료에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그 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에는 누구의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기록 한 분의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시대적 상황과 그때의 인연들의 견해가 거기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대략 그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 시급 전에 법장보살님이 성불했다고 하는데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 시간 개념 있죠? 그 시간 개념을 훌쩍 뛰어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그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했을 때? 집중했을 때. 그죠? 깊이 집중했을 때, 깊이 몰입했을 때, 그죠? 산매에 들었을 때, 긴 한 시간이 몇 초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겁 전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가 금방 갔다 올 수 있다 없다. 몰입하면 그 자리가 법장보살 아미타불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더듬어 가는 그 자리가 아니다. 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진이라는 용광로에 확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재생산 할 수 있는 그냥 재료화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보살님 이해되셨어요? 우리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어떤 시간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시간관념을 갖고 있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한 시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무엇을 여기서 얼마큼 갈 수 있는 시간이야. 이렇게 통하잖아요. 근데 그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뭔가에 깊이 집중했을 때 보살 쳐보세요. 깊이 집중했을 때 각자 느껴지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몰입했을 때 친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식으로 그냥 상식으로 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공부하러 왔다가 안 왔다가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이러면 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오래 걸리지. 더 오래 걸리지. 왜? 분산됐잖아요. 에너지가 분산됐죠? 안으로 더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나? 영순위. 이렇게 하면 저 비디오에 이상하게 보일까? 영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수업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미타 법장보살도 이미 언제 성불 해서 열반에 드셨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의 그런 세계의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의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금 수미정사에는 또 정진할 수 있는 수행관이 또 있죠. 어디에서 거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그게 선악동. 동국명상원. 선악동. 무슨 소리 같아? 그래서 동국명상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공부만 하지 말고 명상원에 가서도 정진도 하고 5월 11일에 개강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한번 쫓아가보세요. 부지런히 쫓아가서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하는 이 공부하는 우리 이 공부가 태양을 잘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걸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소가로 2번에 정보장엄 2번이 뭐예요? 정보장엄 2번. 1번이 식겁전의 성불이죠? 이미 성불한.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어요? 무량한 뭐라 그랬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강명의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속에 뭔가 하나 석연찮은 거 이거 갖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 치료할 수 있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사로잡히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이 사로잡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 시절 인연 따라 맞물려서 절로 인연 따라 그렇게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가지고 일으키는 어떤 생각들은 그런데 그것이 절로 그렇게 잘 되어가려면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몰입했을 때 누구를 칭찬한다? 아미타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내면에 내 에너지 자체가 광명 덩어리일 때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불. 자, 그 다음에 또 정보의 장엄. 또 3번이 뭐예요? 무량한 수명. 우리는 한 1세기 정도, 한 100년 정도 어떻게 보면 100년 넘는 분도 계시고 100년 좀 못되게 이 사바세계를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미타불의 binak세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몸을 국한해서 나를 볼 때 100년 좀 안 되는 이런 100년 조금 넘는
이런 사바세계 인연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면? 근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아미타불과 똑같이 무량한 수명을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은 뭐예요? 무수한 대중이죠. 무수한 대중. 저 부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부처님이시죠? 저 부처님은 처음 법회 때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지금의 목걸면 같은 이가 100,000만억이나 되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아스디 나유타 겁이나 혹은 그들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다 알 수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큰 바다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는 털을 하나를 100개로 쪼개어서 그 터럭을 가지고 한 방울씩 적셔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바닷물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무수한 대중, 셀 수 없이 많은 대중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는 어떤 대중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는 흔히 육안으로 보이는 대중을 말하죠. 그죠? 얘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차원의 대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공간 안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는, 식별하지는 않지만,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인연들이, 그죠? 많은 인연의 에너지들이 함께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서 전기불이 켜졌죠? 연기적으로 켜졌죠? 어떤 에너지가 스위치와 만나는 어떤 그런 인연을 만났어.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화연하는 거? 전기불로 화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불이 없으면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이 전기불 보살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아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문수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아니면 부처님 이렇게 그 순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모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그냥 편의상 이름 붙여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름에 국한된다 안 된다. 편의상 이름 붙여질 뿐이지 근원은 어떻다? 근원은 한 근원이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 정수선언에서 정근을 할 때 서가모니를 정근을 해요. 스님 그럼 왜 서가모니를 정근하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은사 스님께서 늘 관음 정진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선언을 개원하고 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서가모니 저는 일대기 한번 열어봐야겠다? 쉽게 다가갈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다 펼쳐져 있잖아요. 수행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떻게 성도를 하셨고 열반에 드셨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회양을 하셨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셨죠. 말로만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지 말고 뭐가 막혔으면 뭐가 내가 뜻과 같지 않아. 그럴 때 얼른 뭐 본다? 소가모니 부처님 한번 살펴보는 거야. 별자치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것도 뭐다? 방편이다. 뭐 하기 위한 방편? 내가 이 땅에 굳건하게 발디디고 그죠?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으로 회항하는 하고자 하는 방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이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학장님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밝은 광명들을 다 이렇게 현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또 환하게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보장엄,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대한 명칭 또 대중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정보장엄의 처음에 뭐라고요? 법장보살이 성불을 한 법의 수를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 아미타 부처님은 무라가 뭐다?
광명이다. 또 뭐다? 무량한 수명이다. 또 그 회상에는 항상 대중이 어떻다? 우리 육안으로 분별하는 상식성산의 그런 대중 아니다. 그죠? 수한 대중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보의 장엄이 있어요. 뒤에. 의보의 장엄. 56쪽이죠?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의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의보는 뭐냐면, 그 몸이 의지하고 있는 환경, 곧 국토. 다른 말로 기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이 의지하고 있는 환경 있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의지하고 있는 환경 있죠?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세요? 극락정토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 극락정토가 바로 무슨 보다? 의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갚을 보자죠? 그러니까 우연히 뭐 이렇게 극락정토에 화연하나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이 극락정토에 의탁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떤 장엄이 있어요? 극락세계에 어떤 나무가 있대요? 칠보수가 있대. 칠보수가 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범음을 한번 읽어보시자. 또한 시작. 또한 그 나라에는 칠보로 된 나무가 세계에 가득하다. 금으로 된 나무, 은나무, 유리나무, 발효나무, 산호나무, 마루나무,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세 가지 보배 내지 일곱 가지 보배가 파여져서 이루어졌느니라. 원금나무의 은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 자,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칠보. 우리는 칠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죠?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여기 돈을 벌어서 그랬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네, 그죠? 그러나 이 극락세계에서 이렇게 극락세계, 칠보로 된 나무뿐만 아니라 갖가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나무 속에서 함께 하게 된 원인은 있다. 그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 자, 뭐 금나무, 음나무, 은나무, 유리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또 금나무지만 금나무의 잎과 꽃은 무엇으로 되었대요? 은으로 되기도 하고 은나무의 금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한번 볼게요. 어떤 보배나무 시작. 어떤 보배나무는 자막음의 뿌리와 배금의 줄기 유리의 근가지 수정의 작은 가지 사로의 이마로의 꽃 사과의 열매가 달렸느니라. 또 어떤 보배나무는 배금의 뿌리와 유리의 줄기 수정의 근가지 사로의 작은 가지 마로의 작어의 꽃자 막음의 열매가 달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보배나무마다 이 7가지 그 보석들이 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큰 가지가 되기도 하고 작은 가지가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네요.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와 같은 보배나무들이 57조 이와 같은 보배나무들은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은 보배나무들은 가지런히 줄을 지어 있는데 줄기와 줄기는 서로 마주보고 가지와 가지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잎과 잎이 서로 향하고 꽃과 꽃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열매와 열매가 서로 다 있느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찬란한 광채에
바라볼 수 없으며 때때로 맑은 바람이 불며 다섯 가지 소리를 내니 묘한 공상의 음악 소리가 서절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 보배나무들이 줄기와 줄기가 등지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가지와 가지가 이게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눈 마주하고 지내야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죠? 어떨 때 안 돼? 화났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갈무리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칠보수로 장엄된 그 극락세계는 우리가 몸 바꾸고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순간에 어떻게 마음 갈무리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 극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냥 한결같이 정진하면서 통찰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음악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죠? 조화를 이루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 저절로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깊어지면 저절로 자비, 저절로 지혜,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뒤에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장엄이 있어요? 범음수, 나무인데 버금으로 만들어진 나무로 장엄이 되었다.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풍이 서서히 불면 모든 가지와 잎을 움직여서 꿈의 음성을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흘러 물고도에 울려 버지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법이 늘러다 물대는 입을 물고 물도에 이를 때까지 귀가 정정하고 조절하여 외로움과 평안을 만나지 않으며 그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그 향기를 맡고 맛을 보며 그 빛을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그 인연을 생각하느니라. 따라서 일체 모든 깊고 깊은 법인을 얻어 불태전지에 머물러 불도에 이를 때까지 육군이 청정하여 모든 본래와 명환이 없느니라. 자, 잠깐만 여기 보면 자, 이 법음수로 장엄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음수가 미풍에 의해서 이 가지와 잎을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아주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음성을 연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불국토에 울려 퍼지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뭐를 얻는데요? 무생. 네, 무생법인을 얻는데, 무생법인을. 근데 이게 무생법인이 뭘까요? 다시 태어나더라. 그죠? 자, 받아 적어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 없을 무자죠? 없을 무자잖아요. 그죠? 날생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는 법에 대한 깨달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는 그 법, 그 무생법의 깨달음을 확신한다는 그 의미가 무생법인이래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무생법인을 얻으면 어디에 머문대요?
불퇴전지. 뒤로 물러난대, 안 물러난대? 뒤로 안 물러난대.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이 육신으로 보면, 본래 이제, 이 육신은 부모님의 몸을 품받아서 이 육신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몸에 잉태되기 이전에 있죠. 스님들이 화두를 드실 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드세요. 그 화두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부모님 몸에 잉태되기 이전에 그 이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고 그 화두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말로 어떻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해야 볼 수가 있다? 정진해서 삼매에 들어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아까 법장보살이 성불한 그 시간도 상식선상이 아니에요. 상식선상이 아니죠. 그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그냥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는 요 공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꾸준히 명상을 하든지 꾸준히 참선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대.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아무리 다른 걸 하라 그래도 다른 거 재미가 있다 없다. 그러면 스님 세상살이는 아예 등지나요? 아니죠. 세상살이를 제대로 하게 되죠.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부지기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물러서고 이거 맞죠? 저거 맞죠?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불태전지에 머물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거보다 더 깊은 무엇을 봐버렸기 때문에. 안락국토를 봐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상식선산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지금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또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이게 깊은 경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또 누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을 또 그 주인공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이렇게 거쳤죠?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줬어. 근데 힘이 되어줬는데 힘이 되어줄 때 힘이 들 수가 있어 안 들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더라도 힘들고 수고로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나 그거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사람 두 가지 마음이네? 아니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도와달라는 것도 하고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놓고 왜 이 사람 곤란하게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하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경우 참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C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아껴. 그러니까 듣기 어때? 거북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B라는 사람한테 가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럼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사바세계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 불편할 게 없어요. 왜?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게 자연이잖아. 자연 아니에요? 우리는 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 애라는 사람은 그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필요해서 했어. 했는데 몸이 힘들었어. C라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편해, 불편해? 석연치 않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힘듦 때문에 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고사님 누가 잘못했어요? 응? 그렇죠. 박수.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뭐 하여튼 D 이런 사이에서 이렇고 이렇게 천태만상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감정이입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나서 해도 힘들 때도 있지. 또 힘들어서 좀 편하게 여겨져서 말했지.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한테 가서 A라는 사람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흔히 이 C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있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있어 없어요? 자, 여러분은 극락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폭탁폭탁 지옥에서 살 거예요? 근데 극락의 자리와 지옥의 자리가 다른가? 아니야. 손등과 손바닥. 근데 여러분 손등과 손바닥이 다른 몸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이럴 때 박수를 좀 쳐요. 그러니까 이 얘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무생법인 얻었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나는 거잖아. 말하자면 우리 몸이 태어난 거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나 이럴 때 그냥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관하는 거지. 그냥 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인연 따라 이분에게 또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면 또 에이 그러지 말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걸 노리는 거죠. 어려워요? 문학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마음 한번 관점 한번 딱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시로 개입해 뭘 감정을 붙임한단 말이에요. 좋은 감정 냈다가 우울한 감정 냈다가 그게 뭐 하는 거다? 속는 거잖아요. 속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또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학교 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정진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정진을 굳이 시킬 거 없이 나부터 정진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수행한다. 이야 다 극락 표정이 달라져. 아니에요. 본래부터 그랬어요.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나나 여기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나 저국토의 사람들로서 나무를 보는 자 삼법인을 얻으니. 자 잠깐만 보세요. 삼법인을 얻는다 그러죠 그죠? 세 가지 법인을 얻는데 첫째는 무슨 인이래요? 음양인. 둘째는 유순인. 셋째는 무생법인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시작. 부두무량수부를 위실력 때문이며 보론력 때문이며 만조가 때문이며 명료원 때문이며 견고원 때문이며 구경원 때문이며
이니라. 자, 그럼 우리 뒤에 68번 한번 볼까요? 68번. 뒤에 주 있죠, 주. 주 68번. 제일 뒷부분. 218쪽. 218쪽 있죠? 처음에 미실력이죠, 그죠? 68번이 무량수분의 미실력이잖아요. 자, 미실력이 무슨 힘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부처님의 10가지 힘등을 말하며 미력의 힘을 말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도 체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하면? 한결같이 정진해서 깊어지면. 조금 전에도 힘 하나 얻었죠, 그죠? 조금 전에도 엄청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역이 있어요? 본원력이죠. 본원력이 뭔가요? 보살이 수행할 때 세운 원력. 자, 그 다음에 만조건이죠? 만조건이 뭔가? 5급 동안 사유하여 48원을 선택하여 만족해 하는 원. 그러니까 법장보살이 48대원을 세웠죠. 그죠? 근데 이 48대원이 이 법장보살이 5급 동안이나 사유를 해서 그 중에 48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해 하는 원이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원이 있어요? 명료원이 뭔가? 명료원 시작. 임기, 응변이 없는 명확한 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주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철이 보는 원. 자, 그 다음에 경고원이 뭐예요? 경고원. 나의 행은 정진하고 인욕하여 후회 없이 세워진 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인욕하게 돼요.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일부러 인욕하려고 그러면 용 쓰면 에너지가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용 써서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충전된다. 생성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히 이 원도 후회가 있어 없어? 후회하지 않을 원을 세우게 돼. 자, 그 다음에 무슨 원이에요? 구경원이죠? 구경원. 구경원은 뭐래요? 세간을 초월하여 본원을 성취한 원. 자, 여기 세간을 초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그 상황 있죠? 예를 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보편적이에요? 초월한 거예요? 보편적이지는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디서 보고 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정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조화롭다. 근데 어떻게 조화로워졌다? 저절로 조화로워졌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용 써서 조화로우려고 해. 그죠? 그거 왜 그럴까? 에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관념에 둘러싸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의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확 놔버려야 된다. 놔지는? 안 놔지니까 뭐예요? 한결같이 정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58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58쪽으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대. 세간의 시작. 세간의 제왕들은 백천가지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전륜성왕으로부터 제육천에 이르면 기약 음악이 천만원 배나 수중해지느니라. 그리고 제육천에 있는 만가지 가운데 하나의 음성만도 못하며 그보다 천억 배나 더 수승하느니라. 또한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울리는 만 가지
약이 있으며 음악 소리는 모두 진리를 말하는 법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말고 애절하며 미묘하고 운하여 시방세계의 음악 소리 가운데 가장 뛰어나느니라. 자, 이렇게 깊이 통찰해서 산매에 들어서 하는 어떤 언행, 그 깊은 그 마음에서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에 비해서 누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1등을 정하고 2등을 정하고 3등을 정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아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일상을 맞이하는 거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죠? 말하자면 누구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 내 입장, 당신 입장 이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에고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냥 관하는 거, 통찰하는 거, 그게 누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나 없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죠. 애기들이 얼굴 이렇게 가면서 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걔네들이 천진부리라니까. 근데 자꾸 클수록 뭐 자아의식이 강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엄이에요? 누각과 연못의 장엄이에요. 그죠? 누각과 연못의 장엄. 자, 누각과 연못의 장엄인데 잠깐 조금 한번 읽어봐야겠다. 또 강단과 시작. 또 강단과 정사와 동정과 누각이 있는데 모두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연이 생긴 것이다. 그 위에 진주와 명월간이 등의 여러 가지 보배로 엮은 그물이 덮여 있느니라. 그 안과 좌우에 여러 가지 모여갈 수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 크기는 10요손, 20요손, 30요손 나아가서 100,000요손이나 되는 것도 있느니라. 가로 세로 깊이가 모두 같고 말고 깨끗한 발공동수가 가득 차 있은데 정결하며 향기롭기가 마치 강로수와 같으니라. 황금 연못 바닥에는 백은 모래가 깔려있고. 자, 잠깐만요. 60쪽으로 넘어오세요. 혹은 있죠? 혹은 찾았어요? 네. 혹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루어졌느니라. 자, 거기까지 읽고 여기 앞에 보면 팔공덕수 있죠? 74. 주 74번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뭐예요? 팔공덕수가? 근데 그 물이 어떻대요? 깨끗하고 윤택하며 냄새가 없고 가볍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마시기에 적당하고 마시고 나서도 근심이 없는 물이래. 앞으로 오세요. 근데 그 연못에는 이 팔공덕수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런 궁전이나 누각 이런 것들, 그리고 궁전이나 누각도 모두 칠보로 장엄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어떻게 생긴 것이래? 3번 둘째 줄, 제목 말고 둘째 줄. 강단과 정사와 궁전과 누각이 있는데 모두 칠보로 장엄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어떻게? 자연이 동그라니. 자연이 생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깊어지면 자연히, 그죠? 칠보로 된 연못에서 그 팔공독수 물에 항상 맑고 깨끗한 공덕을 누리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60조. 그곳에 있죠? 그곳에. 그 물 위에는 연꽃들도 많이 이렇게 피어 있대요. 그곳에 보살도가 시작. 그곳에 보살과 성문들은 이 몸에 못에 들어가 마음속으로 물이 발까지 잠기기를 바라면 물이 발까지 잠기며 무릎까지 닿기를 바라면 무릎까지 이르며 허리까지 닿기를 바라면 허리까지 목까지 닿기를 바라면 이르며 온몸을 씻고자 하면 저절로 목욕을 하게 되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라 무릎 고는 상태로 돌아가느니라. 차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자연히 마음에 바라는 대로 되느니라. 그리고 그 연못에 목욕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이 상쾌하여 마음의 때 씻어지느니라. 또한 그 물은 너무 맑고 투명하여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보배로 된 물이 환하게 드러나 아무리 깊은 곳을 지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물결은 부딪혀 흐르다가서 앞에 서서 바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잔잔하게 한량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저절로 나고 듣고 바라는 대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스님의 소리를 들으며 고요한 소리 공부와의 소리들 다비의 소리 바람일의 소리 신명무의 불공법의 소리 모든 신통력의 소리 조작이 없는 진리의 소리 나고 멸함이 없는 소리 무슨 소리네 소리 내지 강로 간정 등 여러 가지 미묘한 진리의 소리들 듣기도 하느니라.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듣는 바에 따라서 한량없는 허리짐을 내어 마음 적정해지고 다묘심이 없어져서 성결한 진실의 뜻에 따르게 되는
한자 즐거울 납자죠. 그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용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해.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게 뭐예요? 부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고맙습니다가 무량광이에요. 부처님 저 왜 이래요? 그게 무량광이에요. 응? 그것도 편의상 말하는 건데 비교하자면 그렇죠.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뭐라는 정진하라는 거는 눈 뜨자마자 이 눈 뜬 이 순간이 정말 고마워. 그런 마음이 날 때까지 어떻게? 정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능해 안 해? 아우 너무 쉽다. 그냥 연습해요. 안 되면. 그죠? 어떻게 합장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질문. 어느 부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처가 작용을 하면 뭐? 자나 그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떡해? 이런 거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쉽죠? 정진하기 쉽죠? 우리는 당장 이제 그렇게 정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알아서 정진 안 하실까 봐.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할게요. 첫 번째 어떤 나무? 칠보나무. 두 번째 버금의 나무. 그 다음에 누각과 연못은 어떻게 장엄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러한 장엄들이 요지가 뭐예요? 자연이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보와 의보의 장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락세계 있죠? 61조 3번 한번 제목이 뭐죠? 그 정토는 어떤 곳이래? 안락한 곳이래요. 그죠? 안락한 그곳이 정토래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지? 네, 어째서? 경기가 안 좋아서. 뭐가? 몸이? 경기가 안 좋아서. 아, 요즘. 사하시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살님 이런 거 있어요. 보살님은 나를 배신했어.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 가 있었어? 여기 계시면서 마음이 어디 들켰다. 아, 이럴 때 내가 울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살님 네. 그냥 여기만 있으라.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 눈만 마주하라. 이 순간에. 스님은. 보살님 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무엇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우리가 왜 사업을 하죠? 돈을 왜 벌죠? 안락하고자. 돈이 많으면 거기가 극락세계를 왠지 우리 불교의 최고의 나라 정토일 것 같아요. 그죠? 응. 내가 공부를 대학원을 나오면 왠지 안락하게 살아갈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대학원을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이 학업을 하고 학업을 성취하고 또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성취하고 안락이에요 아니에요? 해보니 안락해요 안 안락해? 끊임없이 또 다른 걸 성취할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침 점심 끼니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침 점심 끼니. 우리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입으세요? 옷을? 뭐 하루에 이렇게 지낼 옷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사실은 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안 내려놔지면 어떻게 해라? 이 순간에 집중해라. 이 순간에 집중 안 되니까 어디 집중해라? 들숨날숨 집중하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코로나19가 결국은 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들숨날숨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로운 들숨날숨을 어떻게 해? 저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 들숨날숨 때문에 그냥 접었던데, 접은 게 아니라 접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 이거는 관두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절 인연 따라 이러면 대로 긴축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긴축할 거 없이 애당초에 뭐 하면 돼? 철저히, 그죠? 살피면서, 철저히 살피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옷을 입을 때, 또 한 번 얘기할까요? 부처님이 정진하실 때 옷을 어떻게 입으셨겠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어떻게? 좌불 안석이셔는 아니지요? 우리 안락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안락하려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왜 안락하지 않은 걸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그쵸? 왜 그래야만 안락할 것 같지? 안 그래. 지금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멈춘 것들이 많죠? 그 안에 정말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멈춰야 했기 때문에 안으로 살펴본 것들도 있을 거예요. 멈췄어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지 못했는 거 또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니까 어때? 마음 상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 갈무리 하는,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사는 것, 이 세상을 극락으로 사는 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마음 갈무리가 되냐면 철저히 통찰해서 끝을 봐요. 철저히 통찰해서 그것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근데 철저히 통찰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여기 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래. 그 정토는 안락하대. 안락한 그것이 정토래. 근데 이 정토에 왕생한 사람의 덕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작은 1번 있죠? 왕생인의 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왕생한 그 인연에 어떤 덕, 두리는 덕? 그런 걸 말해요. 읽어보세요. 하지. 아나나 시작. 아나나서 울국토에 왕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정한 몸과 여러 가지 미묘한 음성과 신통력 등의 공덕을 부족하게 되며 그들이 거쳐가는 궁정과 의복과 음식 여러 가지 미묘한 곡과 양 등의 장엄구두리가 주어져 있는데 마치 용용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과 똑같으니라. 음식을 먹고 싶을 때에는 질보로 된 그릇이 저절로 앞에 나타나는 대금은 유리자 검하로 산호 방명월주 진주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고 갖가지만 있는 음식들이 저절로 가득하게 되느니라. 이러한 음식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빛깔과 향기를 보고 들어 마음으로 먹으며 자연히
배가 부르게 되느니라. 몸과 마음이 유열을 줘서 맛을 탐자가지 아니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지며 식사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범음으로 읽어오면서 탁 눈에 띄는 키워드 각자 한번 말해보실래요? 눈에 띄는 키워드 딱히 없었어요? 저는 한 가지 여기 뭐 있어요? 음식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먹는데요? 그 두 번째 문단. 다만 그 빛깔과 향기를 보고 들어 뭐로 먹는데? 마음으로 먹으면 자연히 배가 부르게 되고 몸과 마음도 유연해진대요. 그죠? 아유 관절염도 없겠네. 오십견도 없겠네. 아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허리 아픈 것도 없겠고. 그리고 우리 또 설거지 할 일도 없네. 자, 그 부처님께서 늘 탁발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7집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칠가식이라 그래. 7질자 집가자 7집만 딱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탁발을 하셨는데 공양을 받으셨는데 그 만약에 그 7집 가운데 한 집이 만약에 준비를 못했거나 한 집에서 탁발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집을 추가할까요? 그냥 거기서 멈출까요? 응? 크게 말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적어도 7집은 공양 탁발을 해야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뭐가 있어요? 관념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따로 어떤 관념을 둬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탁발한 음식을 부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지고 수행처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골고루 아파서 못 가는 분도 있죠. 그런 대로 나눠 드셨잖아. 그죠? 바로를 펴시고 그런 대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그러고 나서 법성을 여시고 이렇게 하셨잖아. 질문하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 마음으로 먹는다 그러셨는데 은사스님께 들은 이야기. 어느 해 흉년이 든 해에 탁발을 나가셨는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처님 오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걸 이렇게 올려주셨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은 그 음식을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드시는 걸 보고 안한존자가 늘 시공을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곁에서.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드시는 걸 본 안한존자가 어떻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러죠? 무슨 음식을 드셨을까? 밀기울. 말이 먹는 거친 음식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말먹이.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안한존자를 보고 부처님께서 안하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거친 음식을 드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또 저렇게 눈물이 나면 제가 이해한 바로. 그러니까 부처님께 안하나 너도 이 음식을 먹어보려느냐 그랬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드시던 그 입속에 그 음식 있죠? 그걸 이렇게 좀 덜어서 안하에게 전해주니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안하니 그 음식을 먹어봤어요. 먹어보니 어떻다 그랬어요? 그 음식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향긋할 것 같아요. 맛있었을 거야. 네. 여태까지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부처님께서는 밀기울을 드셨어요. 공양하는 그 마음을 드셨어요. 그렇지. 여기 뭐래? 극락세계는 뭘로 먹는다고 그래? 어떨 것 같아요? 공양을 올린 분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깨달음의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보면 혀 끝에 그 감각으로 먹죠, 그죠? 연세가 드시면 어떤 감각이 둔감해진다? 그러니까 단맛, 그죠? 그래서 단 걸 굉장히 많이 드시고 이러시죠. 그 대신 또 짠맛은 강해지나요? 하여튼 그렇게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그 맛으로 이렇게 공양을 하잖아요. 근데 수행이 깊어지면 어떻다? 그냥 그러면 그런데요. 편리할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재미가 없을까요?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저 탁발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근데 이제 도반 스님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처음에 쭈뼛쭈뼛하고 엄청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바로를 가져가거나 그게 아니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도반 스님이 스님 탁발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탁발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시장을 갔어요. 근데 뭐 바로도 안 가져가고 그것도 이제 수행 삼아 수행이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해보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니 뭐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예전에는 그 컵라면 컸어요. 그릇이 좀 대전만한 거 있죠? 그 컵면 좀 되는 거 그거 하나 샀어요. 그때 500원 했어요. 그때가 90년대 초인가? 90년도 같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컵라면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탁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누어야지 싶어서 그 안에 그 라면 있죠? 그 라면은 그분에게 드렸던 것 같은 누구에게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리고 그냥 이걸 들고 한 집 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한 집 가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댁에는 이렇게 가니까 반야신경이 있으니 부처님 경전 좀 읽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야신경을 한번 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으로는 부끄러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탁발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하다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보를 듣고 기억하고 그런 것과 현실은 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을 해볼 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했는데 77,700원 도시 금액이. 그리고 쌀 있죠? 쌀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가 초파일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은사스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그냥 등 켜드렸어요. 그냥 단체 등 있잖아요. 단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렇게 보시라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받는 것도 너무 쑥스러워. 진짜 쑥스러워요. 그런데 그 탁발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을 갈무리 하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탁발을 하신 게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탁발을 하면서 세상을 살피고 또 탁발을 하면서 누군가 또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담을 이렇게 나누시고 세상과 함께하는 방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기서 일미라는 말 단어 있죠. 일미 한일자 만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드셔도 그 음식이 쓰다 달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아니다. 근데 우리 이 육신을 건강을 보존하려고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죠. 아니 극락세계는 안 찾아다녀도 되네. 어때요? 자연이 배부르고 저절로 생기고 그죠? 극락에서 살만해요 그죠? 이 자리가 바로 극락. 이 자리가 극락이 되려면 어떤다? 어디도 사로잡힌다 안 사로잡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제가 SNS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발췌해서 봤는데 척핀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척핀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부를
그 단위를 까먹었는데 하루에 10m를 기부하는 분이래나? 하여튼 엄청나게 기부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기부를 했는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게 세무서에서 뭐를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걸 알게 됐어요. 또 어느 곳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세상에 알려서 귀감을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이제는 기부 안 한다고. 그래서 알리지 못하게 했는데 세무서 관련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그게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기부를 했느냐면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 차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옆집에 누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차가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세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쪽에 볼일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한대.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누구한테 알린다 안 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품받은 거라. 그냥 무주상 보시죠. 그죠? 그냥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게 팔목에 찬 시계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15,000원짜리라든가 어쨌든 아주 값싼 그분이 드시는 음식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한 끼 요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과 함께 하다 보면 따로 나를 이렇게 꾸밀 별 그런 데 관심이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세상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별로 관심 둘 여가도 없고 이런 어떤 옷을 입고 뭐를 하고 그러는데 별로 관심 둘 여가도 없고 관심도 안 가요. 여기 해주스님도 그러실 거요. 이렇게 큰 불사를 하시고 이렇게 큰 가람을 이루시고 가람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마 그러시리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원력을 세우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절로 된다? 정진력에 의해서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돼요. 정말 절절한 자비심과 깊은 지혜가 발현되지 않으면 이렇게 지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아요.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뭐하고 정진하고 정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얼른 가서 함께 하고 또 내가 그 공부 다 하고 정진 다 했잖아요. 그래도 시간 내서 또 같이 하고 왜? 누구에게 기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유지가 돼야 누군가는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 알라붙게 되겠죠. 그죠? 평안해지셨어요? 네. 자, 극락에 갈만하네. 자,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비유가 하나 있죠. 그죠? 그 왕생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덕에 대해서 여기 한번 살펴봤죠. 그죠? 그 밑에 무리 열반의 경계에 버금가는 그런 불국토라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불국토에서 이렇게 일상을 맞이하는 이런 분들을 비유를 했어요.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 2번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 비유를 했네요. 한번 볼까요? 시작. 부처님께서 아라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 가난한 거지가 임금의 옆에 앉아있는 것과 같으니 그 모습과 형상이 어떠하겠느냐.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에서 일상을 맞이하는 분들의 덕상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죠?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 63쪽에 두 번째 문단이죠.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은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자 이러한 것은 과거 전세의 공덕을 심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면서도 더욱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내어 오직 황당무계하게 가지려고만 하여 탐내고 그 안에 있어 조금도 실험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은 행하지 않고 악한 일만 범하여 산처럼 쌓였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거기까지만. 자, 이렇게 또 비유돼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과거 전세에 어떻게 했대요? 부유하면서도 어떻게 했대요? 부유하면서도 더 뭐 했대요? 재물에 대해 그렇죠. 탐을 냈대요. 그죠? 탐을 냈대. 그러니까 그 탐심은 어리석음 치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척핀이도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모든 재산을 있잖아요.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주죠. 이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할 거예요. 내게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63쪽 제일 마지막 문단 있죠? 세상을 시작. 세상의 임금이 존귀한 까닭은 모두 다 곱셈으로 또 쌓은 공덕 때문입니다. 자비심으로는 애를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신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하고 남의 뜻을 거역하거나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 잠깐만. 64쪽. 그리고 선을 쌓은 것이 있죠? 위에. 그리고 붙여요. 시작. 그리고 선을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 몸을 받아 악나로 태어나서 저절로 존귀한 신분이 되고 미의와 욕모는 단정하여 여러 사람들의 공경의 대상이 되며 좋은 의복과 비단 음식을 마음대로 입고 먹으니 그것은 모두가 거다겁생으로부터 지은 공덕의 결과로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저절로 나오죠. 그죠? 저절로 나와요.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논을 99마지기를 가진 사람이 100마지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어려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마을에 어떤 분이 예전에는 이제 절에 딸린 그 토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이 좀 옥토였나 봐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분이 팔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지 스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른 스님께서 팔았대요. 팔고 또 이제 밭을 읽어야 되니까 그 황무지 있잖아요. 그 산을 또 이렇게 개간을 하게 됐나 봐요. 개간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마을에 계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함께 와서 이렇게 개간을 좀 하셔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눌 수 있는 만큼 보시고 이렇게 나누셨나 봐.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럼 얼른 공양을 하고 나서 공양하고 나면 보통 분들은 그거 빨리 개간해야 되니까 공양 시간 마치면 시간 딱 되면 와서 그걸 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스님은 그러지 않아. 그냥 그 점심 공양하고 나서 그 쉬는 시간 있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 부처님 관련된 이야기 있죠? 마음을 갈무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대요. 근데 젊은 그 상자스님 이렇게 보기에 도무지 이해가 가요, 아마. 머리를 이해하려니까 돼 안 돼. 그게 우리 지식의 한계야. 그게 우리 관념의 한계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이시니까 이제 그 스님께서도 이제 정진하시면 또 어른 스님 같으시겠지. 어른 스님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얼마나 수지가 맞는 거냐.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스님께서는 그 옥토는 누가 또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이나 무엇을 잘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니 밭이 뭐 하는 거야? 또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 스님, 그러면 그 밭이라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잘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 2년 단 이 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잖아.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이 어떻게 돼?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계산해봤자 뭐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영순위로. 부처님 고맙습니다. 정진해야겠죠. 한결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로잡힌다, 안 사로잡힌다? 안 사로잡히지 않는다. 자,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극락에 왕생한 인연들이 누리는 덕,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덕을 누릴 수 있고 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죠? 그런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용모는 어떤가? 여기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용모를 한번 볼까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난아, 시작. 아난아,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비록 임금은 인간 중에서는 존귀하고 형색이 단정해 보이지만 젊은 성왕과 비교하며 매우 비루하기가 마치 거지가 임금 옆에 있는 것과도 같으니라. 젊은 성왕의 위로 있는 모습은 미묘하고 수승하여 천하의 제일이니라. 그러나 이것도 우리 천황과 비교하면 또한 추하고 비루하여 그 모습을 견줄 수 없기가 마치만 오배나 되느니라. 그러나 우리 선왕도 유격전왕과 비교하면 무량되느니라. 또한 가령 이러한 유격선왕도 무량수불국의 보살이나 성분들과 비교하면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의 차이는 백천만억 배나 되어가 이해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유, 임금님의 그 덕상이 엄청난 줄 알았더니, 그죠? 그것도 상대적인 거였네. 또 전륜청왕도 상대적이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도리천왕도 유육천왕도 다 상대적이네. 상대적이지 않는 그 불국토가 어디예요? 무량수불이 계시는 불국토. 대긍정의 에너지에 작용이 있는 그 국토, 그죠? 그 국토. 조금 전에 스님과 그 젊은 상자 스님의 예를 들었죠? 똑같은 상황인데 스님은 무량수 불국에 계셨어요, 그죠? 근데 좀 어리신 스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만원 구도 저기 가면 극락이 있어요. 내 마음자리를 제대로 보면 거기가 어디든 극락이야. 어디든 극락이야. 자, 그 다음에
천인의 질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자, 무량수국의 시작. 무량수국에 있는 모든 전인들의 의복과 음식고당 영라비다 일산당번과 이묘한 음악과 거처하는 저택과 궁전의 누가 응원과 각그 영색에 맞추어서 높고 낮으며 크고 적은 이라고 한 가지 몸에나 두 가지 몸에 내지 무량한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느니라도 여러 가지 보배로 된 미묘한 옷이 땅에 깔려있느니라. 모든 전인들이 그것을 밟고 보니며 무량한 보배 그물이 온 불고토를 뒤덮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금실과 진주와 백천가지의 온갖 보배로 기묘하고 진귀하며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또한 사방에 누르르 이어져 있는 보배 강물은 찬란히 빛나며 그 장엄함은 그게 달에 있느니라. 자연이 덕스러우로나 붕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잘 조화되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서늘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워 세지도 약하지도 않느니라. 이러한 바람이 모든 그물과 보배나무를 스쳐 지나가면 한량없이 미묘한 거품을 내고 만가지 오란 덕의 향기를 풍기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은 사람은 세속의 모든 번뇌와 마음 내가 저절로 사라지며 그 바람의 몸에 닿으면 모두 쾌락을 얻게 되느니라. 이를 비유하면 비구가 멸진 삼매를 얻는 것과 똑같으니라. 자, 잠깐 여기 멸진 삼매 있죠? 자, 멸은 멸할 멸자잖아요. 다할 진자죠, 그죠? 뭐가 다 했을까? 삼도, 그죠? 삼도. 에고라는 그것이 다 멸했어요, 그죠? 자,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이 멸진정은 멸진 삼매를 말하거든요. 멸진 삼매. 이 멸진 삼매는 모든 마음의 작용이 소멸된 상태. 그 다음 줄에 마음과 마음 작용을 소멸시켜 무심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선정. 무심하게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착각 속에 나가 작용하지 않아. 그냥 무심하게 하는 그 상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정진해서 체험해보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정진해서 깊어야겠네. 자, 또한 시작. 또한 바람이 불면 꽃잎이 온 불국토에 가득 차는데 그
꽃을 색깔에 따라 서로 울려서 혼란스럽지 않은 우연하게 빛나고 그윽한 향기를 옮기느니라. 발로서 꽃잎을 밟으면 아래로 내치나 들어가고 발을 떼면 다시 전과 같이 올라오며 꽃잎이 씻으면 땅이 바로 갈라져 땅 속으로 깨끗하게 흔적 없이 사라지느니라. 계절에 따라 바람이 불면 꽃이 흩날리는데 이와 같이 하루를 하루에 6번씩 되풀이되느니라도 한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연꽃이 세계에 가득히 비어있는데 보배 꽃송이마다 백서는 개의 꽃잎이 있고 그 꽃잎에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푸른 연꽃에서는 푸른 빛이 나고 인연꽃에서는 흰빛이 나며 검은 연꽃에서는 검은 빛이 나고 노란 연꽃에서는 노란 빛이 나며 붉은 연꽃에서는 붉은 빛이 나고 자주색 연꽃에서는 자주빛이 나는 화려하고 찬란하기가 맞지 않을 때와 달과도 같으니라. 그리고 하나하나의 꽃잎마다 36배 전어붙 광명을 바라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36배 전어 부처님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마 금색이고 그 상호는 특별히 수승하느니 한 분 한 분의 모든 부처님들은 100,000가지 광명을 비추시어 널리 시방의 중생을 위해 무묘한 법을 설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은 각각 한량 없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 안에 편안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자연히 저절로.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안락하시니까 그는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누구든지 편안하게 바르게 그런 도리에 그런 곳에 정토에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죠. 근데 그런 부처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헌연할 때 아미타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량한 자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 그러니까 정진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저절로 자연히 어떻게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다 책임게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코로나19 극복으로 그 약사열에 그 기도 정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셔서
법회 좀 같이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 주지스님께서 파주에서 손수 따갖고 오신 두릅 특별 그 공양 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그냥 뭐 입에만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뭐 드리지는 못해도 그래서 좀 서로들 연락하셔갖고 내일 그 약사열에 기도 정진도 좀 하시고 그 두릅도 맛있게 좀 잡수고 가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5일날은 이제 그 어린이날이고 수요일날 우리 경전반은 그대로 수업합니다. 5일날이 화요일이죠. 수요일날 우리 경전반은 그대로 수업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전예수제 5월 3일날 입제를 하는데 아마 5월 3일날 입제할 때는 해주 스님께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천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나온 업을 갖다가 이제 소멸하는 의식이고, 그래서 77제로 해서 6월 20일 날 회양을 하는 거니까 좀 종소에 접수해 주시면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원 수업만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